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기 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어떠한 기억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와 함께 머리를 자르러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모습이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은 아마 그 전이겠죠. 제가 이렇게 이발소에 앉아 있고 그 거울에 비춰서 뒤에 계셨던 할아버지가 저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 기억이 저에게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추억 같은 사진 한 장 같은 그런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했던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형제가 태어났던 날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맛있는 것을 사주신 장면이 기억나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던 그 날이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 가족과 함께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던 그 자리를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목적, 또는 가정을 세우신 이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의 기도로 삼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감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은 유한한 인생이기에 가정이 더욱 특별합니다. 유한한 인생이기에 가정이 더욱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풀처럼 그리고 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또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에서 온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성정 자체가 그렇게 작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래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어쩌면 허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풀처럼 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판에 펴있는 풀과 꽃은 잠시 있다 가는 거지만 그 잠시 있는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물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콜로라도에 있는 락키 마운틴에 하이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도가 12,000피트가 넘는 트레일 코스가 있어요. 상당히 높죠. 12,000피트면.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막 숨이 가빠오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옆에 이 지역은 툰드라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말라라는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툰드라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이렇게
키가 작고 잎이 뚱뚱한 너무나 귀엽게 생긴 식물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꽃이 자꾸 좋아집니다. 꽃이 좋고 식물이 좋고 그래요. 이러다가 카카오톡 우리 풀살을 꽃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잠시 있다 지나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볼 때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유한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시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제 곧 머지않아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하면서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인생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저는 가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우리가 시작된 자리이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고 인류가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인류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낸 것이 창세기 2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풀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 돕다라는 의미는 힘이 강한 사람,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돕는 것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위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에서 이 배필이라는 것은요,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 또는 옆에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그냥 도와주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라든가 열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상호 보완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돕는 배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그것을 다 방탕하게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죠. 인간의 유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 생각, 행동,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참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처절한 실패를 맛보한 다음에 아들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 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은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가정이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용서함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영원하도록 만든 것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은혜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만 주시는 독특한 은혜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에게 이 은혜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눈을 비비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어쩌면 예전에,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서 가정을 떠났지만 예전에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는데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손잡고 나올 때가 있었는데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유한하게 만드셨고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풀과 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KCP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나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가정에 심겨진 은혜의 그루터기를 지켜냅시다입니다. 가정에 심겨져 있는 은혜의 그루터기를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앞에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풀과 꽃처럼 잠시 있다 지나가는 아름답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했다라면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단어는 제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와 제데크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될 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이나 그냥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실천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이 단어가 함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와 이 제데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권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데크라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온 인류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이러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것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세데크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바로 이 헤세드와 세데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성경의 분명한 기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관계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가 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또 자손에게 이르고 또 자손에게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누구에게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며 하나님의 법도가 기억되어서 우리 가운데 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32장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죠?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에 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세대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유한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금년 초에 그 연구된 한 그
발표된 조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표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표는요, 어떠한 것을 물어봤냐면요, 학창 시절에 신앙에 영향을 끼친 사람, 위에서 상위 이제 4위 탑4를 우리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금년에 물어봤던 것인데요, 가장 나의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준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상위 4개의 카테고리 가운데서 어머니가 54%예요. 나머지 2등, 3등과 4등을 합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어머니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13%, 그리고 목회자들이 13%.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와 아버지 좀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아버지인데요, 제가. 자,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계신 포션이 커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교회 친구들과 선배, 교사들이 11%입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면요, 현재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서요, 50대는 71%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0대는 조금 적어졌죠. 51%입니다. 그리고 30대는 43%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젊은 세대가 갈수록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30대와 40대가 신앙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를 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금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예요. 교회에 해당할 수 있는 것과 가정을 두 개 비교했을 때 가정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또는 부모 외의 다른 가족들 또는 배우자들을 합해서 42%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것이 26%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심겨져 있는 은혜의 그루터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루터기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나무를 자른 다음에 남겨져 있는 밑둥 또는 뿌리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밑둥 또는 뿌리에는 본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다시 싹이 틔어지고 다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이러한 은혜의 그루터기를 심어두셨음을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하던 때가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가 아니셨지만 어렸을 때 마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자녀들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배하는 부모님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을 보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졸렸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그 부모님을 보았던 것이 다시 돌이켜보면 제 신앙의 그루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2025년 함께 예배할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의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지금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은혜의 그루터기가 있다면,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가정에 심겨져 있는 이 은혜의 그루터기, 가정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그루터기로 인하여서 그 자녀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녀에서 자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가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가정이고 영적인 부모이고 영적인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들이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친다라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실 거예요? 저는 다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낳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영으로 나온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낳은 자녀가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내가 다시 그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아들과 딸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었어요. 은혜의 그루터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가득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을 통하여서, KCPC라는 영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세대의 세대를 넘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